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보좌에 있는 네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수많은 천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가 있는데 이제 그 보좌를 첫 번째로는 네 생물이 둘러섰죠. 그 다음에는 24 장로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그렇게 둘러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 고백하는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심판주로 세워진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만히 오르셨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그 모든 권세와 능력,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계실까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이제 회복하셔서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뭐 인간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앉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입니다. 이제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그 왕과 같은 그러한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1장 21절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외모도 그렇고 예수님의 집안도 그렇고 예수님의 학벌도 그렇고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렇게 이 땅에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지만 원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바로 이러한 분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 앞에서 이렇게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또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여러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보기도 하고 슬픔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을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나의 구주가 이런 분이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지. 그리고 천사들도 그 앞에 경배하는 분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좀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또 14절에서는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다시 종합적으로 나와요.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마무리 13절 1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바로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내 생물은 이제 하늘에 있는 그룹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 수많은 또 그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라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냐 그랬을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여러 가지 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일을 또 하게 하셨고, 또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천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밖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홀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천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또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수호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수호천사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당 한 천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저의 수호천사가 있으면 항상 저를 따라다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러한 수호천사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깁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맡아갖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또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수호천사 개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수호천사 개념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맡아갖고 그렇게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돕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게 되면 한 천사가 한 사람을 담당하고 그를 지키고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올려드리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들을 생각할 때에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사탄 마귀도 포함되죠.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생각할 때에, 사탄 마귀를 생각할 때에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탄 마귀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탄 마귀도 포함해서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작정 기도하니까 그 기도할 때부터 이제 천사가 날아온 거예요. 천사가 날아와 갖고 이제 어떻게 되면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항상 계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함께 계시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소부재하다고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로 그 모두 우리 기도하시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이죠.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참으로 이렇게 가브리엘은 그 천사들도 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날아와 갖고 그때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생각할 때 마귀를 생각할 때 물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그러한 마음을 주고 그 죄성을 격동해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합니다. 그런 우리들보다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그런 것은 있죠. 그렇다고 해갖고 사탄 마귀가 전능하다 뭐 어느 곳에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위에서 일꾼으로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러한 일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타락한 거죠. 그래서 잠깐 천사들이 오늘 그 4장, 5장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물론 우리보다는 대단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뭐 비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을 뭐 이렇게 방해하고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는 아주 악한 존재지만 그렇다고 전능한 존재라고 해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탄 마귀를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오직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이 이제 주관되어지고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들, 온 천지 만물의 그 비밀들, 하나님 그 온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존귀하고 전능하신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또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늘 생각하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